데이 2.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가? 나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인간의 힘을 통하여도 아니요 많은 군대를 통하여도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약속한다. 스가랴 4장 6절, 독일어 성경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며 그 복음 사업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 곧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들을 통하여 그분이 마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봉사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나요? 획기적인 경험. 오스트리아 보켄호펜에 있는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회를 열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회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졸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그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이전에 루마니아에서 전도회를 열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졸트와 다른 학생들은 동아프리카 케냐의 티슈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졸트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참석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설교할 계획이었으며 거기에 강대상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상영한 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사람은 30명밖에 되지 않았고 졸트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20명,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는 10명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한 주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낙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방문을 잠그고 4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 6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후 700명이 참석하였고 1000명까지 늘어났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3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이제 보이시나요? 앞의 이야기는 보기 드문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전환점을 확실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동일한 사람이 같은 교육과 같은 기별과 같은 생각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직 이것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주님은 그분의 모든 사랑과 모든 신성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생수의 강,
더 위대한 사업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왜 생명수의 강이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흘러나오나요? 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하신 일과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가요?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는 능력과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왕위에 오르신 증거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과 넘치는 생명수를 주실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면 인간의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을 리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힘든 시대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은 더욱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분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순복은 신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바울,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핵심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성공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복음 사업을 시작해야 했나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글킹 번역 말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한, 장비를 받으리니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글킹 번역 말씀. 그분이 하늘에서 마지막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인간의 엄청난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왔으며 이러한 헌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현대 미디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 완성될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통신 기술이 1844년 사무엘 모르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오늘날에도 큰 역할을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만 주님께서 청중에게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인간의 능력을 통하여도 아니요 많은 군대를 통하여도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할 것이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약속한다. 스가랴 4장 6절 독일어 성경 번역 말씀. 이것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 끝에 노아의 때와 유사한 상황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류의 주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악함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잘 포장되었을 뿐 인간의 사악함은 점점 더 심각해졌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예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한, 장비를 받으리니 그러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인간적인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전기의 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력으로 불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며 시원하게도 하고 많은 기기들과 발동기, 예를 들면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TV, 전화기, 기차, 전기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움직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싹트는 데에도 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모든 것이 전기의 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근간은 성령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훈련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통하여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작별 인사에서 분명히 지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은 예수님을 대표하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분 대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은 계속 여기에 계셨습니다. 성령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말씀의 의미.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오류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서 또한 나를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당신께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이 말은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애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생애에서 더 큰 존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더욱 가깝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중하며 더 의미 있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시나요? 즉, 충만한 삶을 원하나요? 모든 사람이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데 이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삶을 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풍성한 생애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풍성한 생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령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 즉 모든 다른 선물의 근원일 뿐 아니라 성령 자신도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친밀한 관계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아침마다 그분은 가득 채워진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셨다. 시조 1895년 11월 21일.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먼저 구하셨으며 그 후에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도 아래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치료봉사 143쪽.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으셨고 성령의 지도 아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셨고 그분을 따르라는 초청은 잘 준비된 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두가 사랑스럽고 효과적이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성령을 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하는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141쪽에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1. 당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 3. 내 주변의 사람들에 관하여 성령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4.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기도 시간.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1. 아직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도록. 2.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구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3.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기를 배우도록. 4. 성령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